잠깐만요. 그래도 우리 선아, 우리 최가변 집사님 기도 준비 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네.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말씀을 나누며 전도자의 길을 확인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위하여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업가로서 승리해서 로마 복음화 했고요. 자기 목까지 내놓으면서 동역자로 로마 복음화 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부부죠. 어제 핵심 메시지 류 목사님이 유럽 집회 마치고 아마 피곤하셨는지 못 와가지고 이상배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제 보면은 류 목사님도 우리 1세대 목사님들도 벌써 어느 순간 좀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만나면 그만큼 우리도 또 늙어가겠죠.
30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좀 내가 교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플랜을 짜야 돼요. 난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떤 작품을 남기며 갈 것이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완전 갱신하라. 지금 우리 다락방에 부산, 경남 쪽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음식을 짜게 먹는데요. 지금 류 목사님은 아예 소금기 있는 걸 안 드신다네요. 오래 살라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역하려고. 지금 우리 박 목사님도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면 매운 거, 짠 거 전혀 안 드셔요. 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고. 복음 있는 교회들이. 전 그런 생각도 하면 내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후배가. 그래서 지금은 건강도 완전히 조심해야 돼요. 너무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서도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완전 갱신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시켜야 되고 렘넌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세상이 사단을 장악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밀라노의 황금 마리아상 높이가 108m래요. 황금 마리아상. 그 나라는 108m 이상 건물을 못 짓는데요. 마리아상이 108m, 그거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어느 기업인이 지었다가 가서 사죄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이 우상이잖아요. 50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당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당은 필요도 하지만 좋은 교회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차를 보면서 차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도 여러 가지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찾아보면 미국을 보니까요. 차들이 커요, 막. 미국 그냥 좀 보통 집인 것 같은데 요게 있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차 드는 거예요. 가정집에 차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지? 그걸 하여간 리프트.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지으면 한쪽에 리프트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 차, 교인들 차가 얼마나 많아요. 기술 조금만 있으면 부품값만 갖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품값을 갖고 할 수 있는 목사가 지금 저 옆에 사니까 불러갖고 오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기술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게 2배, 3배 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가 추가돼요, 이제 리프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점검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이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 점검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사고 나니까.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미션을 받아야 돼요. 미션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절대 계획. 이 절대자는 사실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단어예요.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님이 잘 나가다가 한 번씩 30% 빠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12절로 써버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써야 돼요. 부활의 메시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절대 계획은 나와 있어요. 그걸 나의 미션으로 잡는 사람이 개인, 가정, 지역 복음한다 이 말이죠.
감람산의 메시지. 감람산 메시지가 뭐예요? 며칠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개인 찾아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미션을 주셨겠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미션을 딱 받았어요. 이걸 발견 못한 사람들, 베드로와 그 이후의 사역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했다는 것은 바울이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잘 붙잡아야 헤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상민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죄 중에 큰 죄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제 파악 못하면 안 되죠. 중직자가 중직자의 주제 파악 못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직자가 중요하고 큰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만이라도 나는 누구 권사님 때문에 정말 신앙이 뭔지 알았다, 배웠다. 이거 되면 끝이에요. 중직자는 모델이거든요. 한 렘넌트가 나중에 자라서 나는 그 권사님 때문에 힘을 얻고, 지금은 이제 교회 목사가 메시지 잘하고 교회당이 크고 건물 짓고 그렇게 해서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사라지잖아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벌이나 이런 걸로 쭉 따져보면 저는 순천에 있는 목사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도. 근데 뭐예요? 복음이 있다는 것. 결국은 뭐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 붙잡고 나가느냐예요.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사역하고 돕느냐. 근데 반대로 나중에 우리 렘넌트가 나는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그 교회 분위기가 늘 그럼 요동치는 거예요. 될 듯 안 되고, 일꾼 좀 세워질만 하면 또 막 이렇게 시험 들고. 이게 지금 마귀가, 중직자든 성도든 내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돕고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내가 렘넌트 한 명이라도 바르게 돕고 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 되고 절대 제자 찾는 것, 그게 우리 미션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어요. 그걸 절대 능력이라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약속. 언약 붙잡은 자, 여기에 나의 모든 걸 걸 가치를 아는 자, 그걸 올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응답 이런 거에 목마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왔어요. 지금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결론은 우리는 남은 자, 살아있으면 남은 자예요. 우리는 남을 자. 앞으로도 중요한 일을 위해 남을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또 남길 자가 돼야 돼요. 제자를. 그래서 이번에 237 센터 얘기가 나왔어요.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센터. 건물 중심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느니 집사님, 예수님이 어느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앉아 계시니까 향유, 중요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왜 부었을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 비싼 향유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그는 나를 위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 복음이 모든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요, 이 여자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향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네요. 첫째는 결혼 예물로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값비싼 게 결혼 지창금. 그런데 또 하나는 장례 준비할 때 이걸 준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을 알고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이 여자도 기억되리라. 이 여자는 향유 한번 붓고 인생의 중요한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하라고 하는 걸 잘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국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된다. 개인 양육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필수 조건이다. 사모늘은 응답의 시작이다. 만남의 축복이 모든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자고 잘 나가도 만남이 엉망이면, 아까 얘기했죠. 시라소니가 그 주먹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누군가 자꾸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집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영락교회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팀. 우리는 확실한 응답 받아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내가 만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안 그러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의 양심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 이걸 확실하게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9장